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마게도냐의 이정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왕의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원네스를 이루니까요, 김장을 그 이틀 할 거를 하루 만에 하나님이 아예 끝내버리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에 이정표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디로 가는 속도가 빨라지셔야 하냐면요, 갈보리산으로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지셔야 합니다. 그 전에는 갈보리산, 이제 산도 처음에 등산할 때는 그게 그렇게 힘들더니 처음에 제가 저기 청암산 돌 때는 이거를 정말 다 돌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었는데요, 계속 돌다 보니까 돌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간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갈보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내가 가진 문제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로 끝내는 그것이 그렇게 어렵고 복잡하고 힘이 들던 내 인생이 이거를 계속 올라가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끝내셨다,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요, 갈보리산에 올라가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끝내는 그 시간이 점점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빠르게 해야 뭐가 되냐면요, 우리가 자꾸 그 서운하고 섭섭해서 얻어 걸려가지고 시험에 빠지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좌절하는 그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시험 들 시간이 어딨냐, 지금 시대가 이렇게 악한데.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시험 들어가지고 무너질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마약 중독자가 3억 명이 넘었습니다. 3억이요. 최소. 그럴 정도로 전 세계 17명 중에 1명은 마약을 했다라고 유엔에서 발표를 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심각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흐름이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더 심해질 텐데, 그럼 그 세상 속에서 우리 후대들이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감정에 얻어 걸리고 현실에 얻어 걸리고 사람 말에 얻어 걸려 가지고 서론 인생에 얻어 걸려서 무너져 있으면 우리 후대들을 그 완전 비참한 현장에 그냥 내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갈보리산으로 빨리빨리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끝내버리는 그 인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 인생을 빨리 끝을 내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미션 인생으로 인도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미션은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 보좌에서 주신 미션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너희 힘으로는 미션 수행할 수 없으니까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충만히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하냐면요, 마가다락방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나 홀로 미션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을 붙잡고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유튜브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기분에, 현실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미션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바람과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현장에 문을 열어 가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전도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운동이에요. 저희 교회가요, 그 교도소 사역을 계속 기도하면서 이 시대의 땅끝 교도소라 생각하고 들어가면서 문서 선교도 하고 면회도 하고 하면서 사역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문을 열으셔가지고 세계 그 중독 예방 협회라는 그 협회의 문을 여시고 또 보호관찰소의 문을 또 열어 가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션 붙잡고 있을 때 문들을 열어 가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문을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미션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현장의 문들을 열어 가십니다. 그렇게 전도 운동을 할 때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요, 안디옥 교회와 같은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전도 운동을 하는데 환란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이 환란에 속지 않고 오히려 이 환란이 응답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정리가 되어 있다면 교회에 환란이 왔을 때 사고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응답이 오겠구나. 교회에 어려움이 왔을 때 응답이 오겠구나. 안디옥 교회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이 흐름으로 가야지, 말씀이 편집이 되지 않으면요 그냥 환란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고 교회 분위기에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단의 운동이 무엇이냐면요, 말씀 운동이에요. 왜 우리 교단은 그 같은 단어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메시지가 나올까요? 말씀 운동이라서. 말씀이 정리된 것에다가 또 다른 말씀이 더해지고 그 말씀에다 또 말씀이 더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은 제자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이정표의 말씀의 흐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편집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무슨 응답을 받았냐면요, 성령 인도를 받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때가 언제였죠? 야고보가 칼에 찔려 순교를 하고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을 때였어요. 그러면 이 마가다락방의 시스템이 없는 무리들은 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란이 왔을 때 마가다락방의 기도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뭘 하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때 선교를 해야 된다 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다른 아시아 지역으로 첫 선교지를 파송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이 이정표를 인도받으면요 이 복음 운동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도 이 이정표가 이 흐름으로 인도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왕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왕이에요,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의 자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자녀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세자들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그 다음 내가 왕이 돼야지, 이거 머리 굴리는 게 세자들이 하는 일일까요? 세자들이 하는 일은요 그 왕이 하는 그 정치를 뒷받침하는 사람들이에요.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그것을 서포트하는 게 세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세자들은 뭐 하죠? 공부해요. 열심히 공부해요. 그 왕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왕의 자녀들이 가장 많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다시 읽어보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시간을 가질 때 가장 행복해야 되는 게 왕의 자녀입니다. 막 뭐가 바뀌고 뭐가 뒤집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이거는 왕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도 기쁨을 느껴요. 진짜 왕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도파민이 분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뭔가를 해가지고 막 도파민을 얻어서 그 물질에 내가 중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뭐에 중독이 돼야 하냐면 말씀 묵상하는 거에 중독돼야 되고 기도하는 것에 중독돼야 되고 내게 주신 이 은혜, 와, 나를 이렇게 살린 말씀이라면 이거 내 친구한테 전하면, 이거 저 사람한테 전하면 저 사람 얼마나 힘을 얻을까, 저 사람 얼마나 답을 얻을까, 저 사람도 얼마나 평안해질까, 이거를 막 생각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그게 왕의 자녀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언제 가장 기쁘실까요? 내 자녀들이 살아나는 거 볼 때, 내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걸 볼 때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지 않을까요?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무슨 생기를요? 자신의 생기를, 하나님의 호흡을 저와 여러분에게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하나님과 사실은 가까운 존재인지, 그래서 내가 혼자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하고 자꾸 가까이 하려고 하는 시스템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그때가 가장 평안하고 그때가 가장 즐거운 왕의 자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요, 왕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강단 말씀을 다시 읽어보고 밑줄도 쳐보고 암송도 해보고 그거 붙잡고 오로지 기도도 해보고 그런 시간을 갖질 않으니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는 흐름으로 나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누가 왕의 자녀가 불신앙하겠어요? 누가 왕의 자녀가 불순종하고 싶겠어요? 근데 이걸 실제 누리는 그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 흐름을 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 선악과를 먹고 있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지키기보다 내 명령을 지켜야 돼. 내 뜻대로 해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돼. 나도 모르게 그 흐름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문제는 인간이 막을 수도 조절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왕이 재림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왕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왕의 명령과 아무 상관없이 자꾸 어느 흐름으로 가냐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8절과 같은 흐름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그러니 내 생각이 더 소중한 그 상태. 그래서 이번에 보호관찰소 가서 그 사례회의를 하면서 이제 미팅을 가졌는데, 한 분이 상담을 했던 친구가 청년인데요, 이 청년의 꿈이 무엇이냐?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의 성을 가진 친구라서 주변 사람들이 야, 너 이쁘다, 이뻐졌다, 이 말을 듣는 게 그게 기분이 좋대요. 남자인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친구에게 그런 성에 대한 문제가 와가지고 남자인데 자꾸 여자처럼 꾸미고 여자처럼 옷 입고 이러니까 아버지가 완전 이거 도라이 아니야 해가지고 애를 계속 팬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네가 무슨 여자야, 너 남자지 하고 두들겨 패고 맞고. 그러니까 이 청년의 마음 깊숙한 곳에 상처, 아픔, 우울 이게 막 각인된 거죠. 그래서 막 계속 막 우울하니까 우울증 관련된 약 먹고 수면제 먹고 이거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마약까지 하게 되는 상태에 놓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근데 명령을 안 지키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명령하신 대로만 살면 전도서 8장에 보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냥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거를 내가 나는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 라는 그 생각에 잡혀가지고 자기를 사랑하니까요, 부모가 말해도 그거 듣지도 않고 주변의 사람 조언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좋다는데 왜 엄마 아빠가 뭐라 그래, 내가 좋다는데 왜 니들이 나한테 뭐라 그래, 이런 생각 그냥 잡히는 거예요. 대마를 하다가 걸린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 아니 다른 나라들은 대마를 왜 합법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아직까지도 꽉 막혀가지고 대마를 합법 안 시키냐, 그지 같은 나라다. 난 그래서 우리나라에 안 살 거고 나는 다른 나라 가서 대마 당당하게 필 거다. 집행유예 받아가지고 받는 청년이 하는 얘기가 그런 수준인 거예요. 왜요?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왕의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게 인간에게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축복된 인생으로 가는 건데, 그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고 아니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네가 좋아하는 거래 행복한 거지 무슨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려고 해, 그게 더 불행한 거야, 우리 이렇게 깝깝하게 살아 하고 끊임없이 속에는 이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자랑하길 좋아하고 교만한 그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흐름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왕의 재림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그는 그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나 그와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모양으로 사람의 형체 속에 자기 자신을 가두셔서 우리를 이 속에서 건져내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자들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왕의 자녀입니다. 이분을 바라볼 때요,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마음이 아닌 무의식 잠재의식 영혼까지 박혀있는 이 창세기 3장에서 해방받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로다. 그래서 왕의 재림에 응답을 받게 되면요, 왕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왕의 백성은 무엇하는 사람이냐, 구원받은 걸로 영적 우월감에 빠지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오직 복음 듣고 산 사람이야 라는 그 우월감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을 듣는 사람,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영혼으로 듣는 사람이에요. 그게 왕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왕의 명령, 그것을 지키는 자가 왕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요, 나의 미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미션을 주셨냐면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닌 호남을 살리는 교회, 호남 복음화라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호남 복음화를 위해서 그거에 필요한 도구를 주셨는데 그 도구가 무엇이냐? 세계 중독 예방협회입니다. 왜 이게 호남 복음화를 이루는 도구가 되냐면요, 군산 참소만교회 이름으로 하면 결국에는 니네 교회를 위한 거잖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협회 이름으로 하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다락방 교회 중직자분들, 혹은 다락방 교회가 아닌 교회의 중직자분들, 혹은 지역 사회에 대한 가슴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연합해 가지고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어저께 그 전라북도 의장이신 문 의장님이 여기에서 모임을 가지셨는데 그때 뭘 이제 얘기했냐, 이 지방 지자체에서도 경찰들이 마약을 수사할 수 있는 법안을 좀 통과 좀 시켜줘라.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그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못 잡는 거죠. 저희 여기 군산 항이 있잖아요. 저기에 마리화나 양귀비가 엄청나게 들어온대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번 달에 가서 캠페인을 했더라고요. 검수를 잘 해야 한다. 그래서 군산 그 세관에서 가가지고 마약 관련된 캠페인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이 호남의 문제를, 우리가 이 호남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풀어갈 수 있다면 호남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중독 예방협회에서 우리 군산 지부가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증거가 있고 그 시스템이 세워지면요, 세계복음화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전주의 보호관찰소에서 마약 사범으로 19명이 잡혔는데요, 그 중에 다민족이 2명, 잡히자마자 강제 추방됐습니다. 어저께인가 다민족들이 6명이 펜션에 모여가지고 마약 파티를 하다가 잡혀가지고 검거당했어요. 탈북자들이 탈북하고 나서 너무 힘드니까 뭐 하냐? 마약을 한대요. 그러니까 다민족들이 어마어마하게 거기에 노출이 돼 있는 거예요. 이들은 우리나라보다 더 외롭고 우울한 그 상태에 놓여 있으니까. 그럼 당연히 수면장애 더 심할 거고 불안 더 심할 거고. 그러니까 그걸 잠재우려고 마약에 손을 더 뻗는 거죠. 그리고 미군 기지와 5천 종족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뻗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그래야 후대 복음화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달해도요, 결국에는 그 아이들이 커가지고 대학생 되고 나서 왜 다 교회를 떠나가고 취업하면 또 예배가 무너질까요? 환경 자체가 예배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남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세월이 지난 후에도 우리 후대들이 복음화된 상태가 지속되기 위해서 이 2가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남 복음화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 후대들이 인턴십 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의료인, 법조인, 정치인, 문화, 공무원, 여러 분야에 있는 현장의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소통을 하면서 또 그 기능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라야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구나. 이게 이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인턴십이 돼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생명이 가장 중요해라고 듣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눈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성교원의 응답을 받아서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각인시켜서 각인된 거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각인된 거 가지고 아이들에게 또 무엇을 보여줘야 되냐면요, 전도 현장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 메시지와 현장과 맞구나, 내가 들었던 거하고 현장하고 맞는 거구나, 이것을 자꾸 아이들이 체험을 해야 더 복음이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편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운동을 할 때 가장 큰 축복을 후대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왕의 명령을 지키라 말씀하셨는데요, 전도서 8장에 왕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왕께서는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의 능력은 무엇이냐? 왕의 말에는 권능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 권능 앞에 우리의 생각이 무릎 꿇어지고, 그 권능 앞에 인본주의가 무너지며 그 권능 앞에 흑암의 역사가 무릎 꿇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명령을 지킬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불행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고 자녀를 키우고 가정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하는 모든 이유가 왕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하고 있음을 깨닫고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람의 능력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사람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미래를 알지 못하는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시고, 또 사람이 사람을 자꾸 주장해서 저 사람을 배려하고 저 사람을 이해하고 저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다가 오히려 그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해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인생은 악인의 행위로 인해서 의인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의인의 행위를 위해서 악인이 상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장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나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더 가난하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더 저렇게 돈이 많냐?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더 힘들고 안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범죄를 잘 저지르고 다니는 저런 정치인들이 어떻게 더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냐?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냐? 하고 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비교하는 모든 것들은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이 행위해서 의인이 벌을 받고 의인이 행위해서 악인이 상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상을 받아도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면 그 사람은 재앙이고, 상을 못 받아도 하나님과 함께가 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것이지,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전도 현장에서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불신앙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답을 주시는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의 2024년이 끝이 나고 2025년이 다가오는데요. 우리가 두고 기도해야 할 교회의 방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의 흐름으로 내년에 인도받게 되는데, 거기에 말씀해 보면요,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이것이 내년의 교회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내년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리를, 교회의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무리와 제자에 대해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눈이 열리셔야 돼요. 무슨 눈이 열리셔야 하냐? 무리가 누구이고 제자가 누구인지. 교회 열심히 나오면 제자입니까? 헌신 많이 하면 제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무리와 제자를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무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둡니다. 문제 만났을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문제 올 때 그리스도의 이름 이용해서 문제 속에서 해방받는 거, 빠져나오는 거,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무리예요. 문제 해결됐을 때만 영적 상태가 좋아지고 문제 안 풀릴 때 다운이 된다면 무리입니다. 신앙생활을 만년을 했더라도 이것이 초점에 가 있다면 나는 무리인 거예요. 그러면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제자는 말씀에 초점을 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제자는 마음에 말씀을 담아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무리는 문제 해결된 걸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문제가 와도 마음에 말씀이 담겨져 있으니 문제에 끌려가지 않아요. 그런데 무리는 자꾸 마음에다가 문제 해결된 거를 마음에 자꾸 담고 있으면요, 문제 오면 또 문제에 끌려가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성도들 또한도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제자 시스템에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제 정리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담게 하신 그걸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쓰고, 그래서 그것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시스템. 이 기도 제목에는요, 두 가지가 나와야 합니다. 무엇이 나와야 하냐? 말씀에서부터 내가 치유받은 거, 말씀에서부터 내가 힘을 얻은 거,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돼서 그걸 읽을 때마다 내가 치유가 일어나고 힘이 일어나며, 또 말씀에서부터 뭐가 나와야 되냐? 미션이 나와야 돼요. 그 두 가지를 겸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 기초 현장에다가 그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요, 우리에게 주신 이 5 기초 현장에 어떻게 말씀을 적용시켜 나가야 하는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현장의 만남에서도 나를 치유하신 메시지가 그 사람에게도 치유되는 메시지로 전달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우리 안에 제자가 세워지도록 이 제자 시스템의 응답을 받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또 원단에서는요, 우리 안에 무리의 망대가 아닌 제자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제자의 망대는 무엇이냐? 복음의 망대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이러하든 저러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성삼위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나는 그것을 믿는 왕의 자녀요, 왕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그 누가 쥐고 흔들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망대가 우리 안에 세팅돼야 돼요. 아무리 환란이 오고 경제 문제 터지고 자녀 문제 터지고 부모와 갈등이 오고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망대는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내 안에 세팅이 돼야 돼요. 그게 되면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나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야 시기 질투를 안 하게 됩니다. 아유, 누구는 저렇게 응답받는데 왜 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못 누리니까요. 그리고 원네스의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 하시지만 무소부재하십니다. 없는 곳이 없으십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복음의 망대로 내 안에 세팅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의 망대는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어쩌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24가 되어질 만큼 시간이 날 때마다 나도 모르게 자꾸 기도가 돌아가고 강단이 내 머릿속에서 돌아가고 777 기도가 실제 내 것에서 계속 도는 그 상태. 그래서 이 24의 축복을 누리다 보니 나의 능력이 아닌 25의 능력으로, 그래서 영원이라는 응답까지 인도하시는 기도의 망대를 우리 안에 세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고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면요, 무슨 응답을 받냐? 현장 가가지고 전도하기 이전에 현장을 이해하는 응답을 받습니다. 현장이 이해가 안 되는데 저 사람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지 이게 깨달아지질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 현장이 정말 하나님 떠나가지고 생긴 문제라는 것이 내 눈에 보여져야, 이해가 돼야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용하는 것을 넘어서 사람을 살리려면요, 공감하는 것으로는 사람을 못 살립니다. 이해하는 걸로는 못 살리고 위로하는 것으로도 못 살립니다. 초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가진 그 틀에 갇힌 그 생각을 초월하는 보좌의 메시지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갈 때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제자의 망대를 세우고 그 망대를 세운 다음에 제자의 여정을 걸어가고 제자의 이정표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의 여정은요, 칠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여정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메시지들을 우리 성도분들이 정말 누릴 수 있도록
이것을 정리해서 내년에 인도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냐면요, 제자의 이정표를 향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7 이정표를 향해서 내년에 걸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만난 전도 대상자들, 새신자들이 또 이 흐름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 사람들 또한도 자꾸 갈보리산으로 올라가서 끝을 내고 미션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저 흐름 그대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하냐? 호세우 운동을 일으키려 합니다. 제자의 망대를 세우고 그 망대를 가지고 여정을 걸어가고 이정표를 향해 걸어갈 때 호세우가 아니라 곳곳에 호세우 운동이 일어나도록, 호남을 가슴에 담은 사람들, 정말 세계를 살려야 된다는 그 가슴을 가진 사람들, 무너져가는 그 후대들을 세워야 된다는 그 가슴을 가진 사람들을 곳곳에 일으켜가지고 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마게도냐의 이정표로 이 마게도냐의 이정표에 중요한 것이 능력을 체험하는 전환점입니다. 이 아시아에서 바울팀이 전도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전도를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문이 안 열려요. 그런데 그 문이 안 열릴 때 왜 이렇게 문이 안 열리지? 우리가 뭘 놓쳤을까?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성령이 아시아에서 전도 운동을 못하게 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요, 아무리 애를 써도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애쓰고 용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저도 그런 곳이 있거든요. 왜 저기 문이 안 열릴까? 은혜를 못 받는 것도 아닌데 왜 이게 지속이 안 될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뭘 놓쳤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아무리 애를 쓰고 분석을 하고 뭘 해도 답이 안 날 때 뭘로 가셔야 되냐? 성령이 못하게 하고 계시는구나. 예수의 영이 맡고 있구나. 그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화요일은 제가 저기 대형마트 현장을 사역을 하는데 계속 여기 문이 막히더라고요. 뚫어보려고 해도 뭔가 이렇게 잘 안 되어지고, 그 현장 또 상황도 안 되어지는 상황으로 자꾸 이렇게 몰아가지고, 그래서 왜 그럴까? 뭘 놓쳤을까?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전주 지역에 사역을 하도록 문을 여셔가지고, 어저께 제가 문선혜 권사님하고 소통하면서 느낀 게, 제가 보호관찰소 다녀온 얘기를 했더니 권사님께서 30대 40세 때 이 교도소, 소년원, 보호관찰소 이쪽에 산역을 다니셨던 거를 이렇게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또 다른 문을 열어 가시려고. 또 어떤 누군가는 이 교도소 하면은 이제 좀 뭔가 불편하고, 보호관찰소 하면 뭔가 불편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건사님을 이미 다 준비시켜 놓으셔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로 이렇게 예비하셨구나, 이런 거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응답들을 이렇게 다 준비를 시켜 놓으셨을까? 그러니 무슨 응답을 받게 되냐면요,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로 가는 전환점의 응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뭔가 막히고 열리지 않을 때는, 아무리 두드려도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전환점의 응답을 주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눈을 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요,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시아로 갔으면은 못 만났을 한 사람,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시아에서 계속 전도운동 했으면 이 루디아라는 절대 제자를 못 만났을 텐데, 하나님은 제자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많은 무리, 많은 역사가 아니라 제자,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방향을 틀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요. 무슨 응답을 주셨냐면, 그 지역에 귀신 들린 자, 이 사람 때문에 그 지역이 어수선하고 그 지역에 이 점을 보는 그 문화가 팽배한 그곳에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그 응답을 받고 나니 감옥으로 가게 되었는데, 오히려 그 감옥 안에서 한 교도관을 만나 교도관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 교도관의 가문을 살리는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막힌 것이 더 큰 응답이었고 축복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 변화의 응답을, 망대 중에 망대가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대로 인생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흘러가면서 무엇이 결박되냐?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결박되고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무너뜨리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들을 가지고 로마까지, 그래서 결론으로요, 인생의 막다른 길, 그 앞에 놓여져 있을 때 그 막다른 길을 어떻게든 뚫어보려고 인본주의 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것이 아니라 전환점에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의 이정표가 내 삶 속에서도 그대로 역사하는 그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